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반드시 영의 생각을 해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육의 생각을 하면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건 정확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의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육의 생각을 할까요? 아니죠.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귀한 진리를 잘 내 삶 속에 적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유는 그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은 내가 평소 뭘 생각하며 사느냐, 그것을 확인해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 줄을 알게 됩니다. 육의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하면 육의 사람입니다. 영의 생각을 많이 하면 영의 사람입니다. 군인은 늘 전쟁을 생각합니다. 기업인은 늘 돈과 거래를 생각합니다. 의사는 늘 환자 생각하고 의료를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아이들 생각하고 어떻게 잘 가르칠까 생각합니다. 깨끗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깨끗하게 살아갑니다. 어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둠에 빠져 살아갑니다. 오늘만 생각하는 하루살이 인생은 늘 초급하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먼 훗날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조용히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생각이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마인드라고 하지요. 마인드를 주로 마음이라고 번역합니다. 생각은 곧 마음입니다. 생각은 마음의 흐름이요 표현입니다. 생각이 가면 마음이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생각은 한 사람의 인격과 사고의 총체입니다.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행하는 사람이 분전 중에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쁜 카드나 엽서를 띄워보냅니다. 이것은 돈으로 따지면 하다끝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받는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왜요? 마음이 담겼기 때문에. 마음이 담겼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를 생각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에게 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영의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곧 자기의 뜻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 또 그러한즉, 마음에 생각하는 그 사람이 그 위인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의 됨됨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인격이요 결국 운명을 결정합니다. 미래의 나의 운명은 현재 나의 생각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생각이 고상한 사람은 고상한 사람입니다. 생각이 천박한 사람은 천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뭘 생각하느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생각을 대조시키면서 바울은 너희들은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로마서 8장을 엄청 많이 했겠죠. 매년마다 세 팀, 네 팀을 했으니까 거의 벌써 적어도 20년 이상입니다. 저는 로마서 8장 할 때마다 내 마음에 도전받고 다시 한 번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왔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생각하냐에 따라 따르는 것이 결정됩니다. 5절을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에 생각하면 육이 따라갑니다. 영적인 것을 생각하면 영이 따라갑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육신의 일을 자꾸 생각하면, 그걸 추구하면 결국에는 내 육이 그것을 따라갑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육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나를 망하게 하는데 선수입니다. 마귀는 너무너무 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내게 육의 생각을 침투시켜서 나를 육으로 살게 만듭니다.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를 들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뭘 넣었다고요? 생각, 어떤 생각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예수님 배반하고 은서른 양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결국 자기가 그 잘못한 걸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 내가 다시 물어달라고 제사장에게 은서른 양을 던지니까 안 받아주니까 그 은서른을 성소에 던져주고 목을 메어 자살했습니다. 그러다가 줄이 떨어지니까 배가 이 땅에 뭔가 뾰족한 것이 있었겠죠. 창자가 터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마귀가 집어넣어주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노탱큐 하면 될 건데 그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육을 따라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예수님을 어른서른 양에 팔아넘겼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내게 육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육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육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나는 육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육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됩니다. 정욕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사망을 선포하면 됩니다. 이 바로 스위치의 원리입니다. 방에 스위치를 끄면요, 아무리 고압 전압이 흘러와도 문제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죄로 요동을 쳐도 유혹과 정욕이 끊임없이 나를 집어삼킬라 해도 내 생각의 스위치를 꺼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 정욕이 힘을 못 씁니다. 대신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생각에 집중하면 자연히 육의 전원이 꺼집니다. 이 원리입니다. 내 전원을 어디에 반응하느냐? 육의 생각하는 것을 꺼버리면 육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들 영에 반응하고 영의 스위치를 넣으면 영의 생각이 내 안을 다스리고 지배한다는 사실. 오래전에
명성교회에서 열린 셀 교회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느낀 것은 싱가포르 FCBC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로렌스 콩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 느낀 생각은 저분의 관심은 전적으로 영 구원에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까? 그래서 마술도 하고요. 그렇게 하는 것은 영 구원 때문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붙여주셨고 비전도 주셨고 전략도 주셨습니다. 나라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그 속에 역사하시는 성경은 똑같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영적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 2분 정도 이 FCBC 교회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죠. 그때 국기를 들고 찬양하고 특별히 음악하는 그 참회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참 목사님의 메시지가 아주 복음적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반응해야 됩니까? 육에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영에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의 사람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결정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하면 결과는 뭐죠?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하면 결과는 뭐죠? 생명과 평안입니다. 결과가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육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 보십시오.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 보십시오. 마지막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여전히 육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육의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걸 오래 품으면 안 됩니다. D.L. 무디가 말한 대로 우리 머리 위에 새가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새가 새똥을 싸서 내 머리에 떨어지는 거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둥지 트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육의 본능이 올라옵니다. 우리 남성들 예쁜 여성을 보면 나도 모르게 눈길이 갑니다. 그런데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오래 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나가도록 만들어야 되지.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왜 다른 여자에게 눈길 주냐고. 생각을 받아들이면 안 되죠. 지나가도록 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을 품으면 알을 까게 되었습니다. 오리 알을 품고 있으면 오리가 나옵니다. 독사의 알을 품고 있으면 뱀이 나옵니다. 사람이 욕심을 품으면 도둑질하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에 미움을 품으면 살인하게 됩니다. 사람이 음욕을 품으면 결국에는 간음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육의 욕망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사망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계속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14절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다. 내 욕심 때문에 미혹다. 욕심 버리면 미혹 안 당해요. 자족하면 미혹 안 당해요. 물질의 욕심 자족하면 미혹 안 당합니다. 내 아내로 족하면 여성에게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부리면, 욕심을 품고 잉태하면 죄라는 그런 자녀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죄라는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마지막 결과는 사망입니다. 박종순 목사님의 글에 보면 오라시기하리라는 그 글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 미국으로 이민간 지 10년쯤 되는 교포 부부가 작은 말다툼을 했습니다. 남편은 일주일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바닷가로 놀러 가자고 제안을 했고, 부인은 그래도 명색이 집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놀러 가겠냐고. 부인은 남편이 일주일 동안 일에 지쳐 모처럼 꺼낸 말을 거절할 수 없어 마지 못해 승낙했습니다. 바닷가로 가서 친구들 부부와 어울려 하루를 보냈습니다. 친구들의 권유를 뿌리치지 못하고 남편은 몇 잔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운전할 수 있겠냐고 걱정하는데 이 정도면 문제될 게 없다고 그러면서 운전해 오다가 바닷가를 떠난 지 30분도 채 안 되어서 오는 컨테이너 트럭과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부부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남편은 병원으로 옮기는 중에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사람들이 남긴 말이 두 마디입니다. 주일날 교회 갔더라면 수리원수야. 얼마나 비참합니까? 명석의 김사한 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 그 서해에 큰 사고 일어났죠. 주일날. 그게 유명한 분들이 많이 타고 갔습니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명성교회 교회는 또 그걸 주최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내가 완강하게 반대합니다. 주일날 어디 가느냐고, 가면 안 된다고. 남편이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주일날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해안 그 해상 사고 일어났을 때 살아났다는, 그때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당의 요직에 있는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주일날 오전 중에는 어떤 일이 있어서 골프장에 가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과거에는 아마 여러 번 갔었나 봅니다. 정치적인 중대 사안이 지도자들의 주일 골프 회동에 터져나온다고 합니다. 골프장에 안 가면 정치를 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분이 골프장에 안 가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따라 살지 아니하니까 그 마음에 평안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평안을 깨뜨리고 내가 주일날 골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영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가끔 주일 예배를 빼고 가족끼리 모여 산이나 들로 소풍 가는 경우가 있죠. 그 안에 성령 모시고 있는 사람은 그 안에서 성령이 얼마나 탄식하겠습니까? 성령님이 탄식하는데 그 마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하루 종일 같이 놀기는 하지만 마음에는 혹시 이러다가 내가 무슨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조마조마하면서 보낼 겁니다. 소풍과 마음의 평안을 맞바꾼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의 사람입니까? 이 성령의 탄식이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함부로 어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린 자는 절대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또 평안이 없는 그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육의 사람은 오히려 즐기지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 절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인가 육적인 사람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는 언제나 영적인가 육적인가 이것 가지고 분별했습니다. 구별시켰습니다. 아벨은 영의 사람이지만 가인은 육에 속하였습니다. 이삭은 영에 속했지만 이스마엘은 육에 속했습니다. 야곱은 영에 속했지만 에서는 육에 속했습니다. 나사로는 영에 속했지만 부자는 육에 속했습니다. 한편 강도는 영에 속했지만 또 한편 강도는 육에 속했습니다. 베드로는 영에 속했지만 가룟 유다는 육에 속했습니다. 다윗은 영에 속했지만 사울은 육에 속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영에 속했지만 우시야 왕은 육에 속했습니다. 오늘 또 이와 같은 일은 우리의 삶에 그대로 공존되고 있고 재현되고 있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가 육적인가 별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지만 영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납니다. 앞에 얘기한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육으로 쫓아가는 사람 결과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스라엘을 대적한 자가 되었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축복권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지옥불에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강도는 음부에 가고 말았습니다. 유다는 자살하고 떨어져서 배창자가 터져 죽었습니다. 사울은 왕위를 빼앗기고 최초의 자살자가 되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나병으로 비참하게 일생을 마감했습니다. 반대로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믿음의 반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한편 강도는 낙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터가 되었습니다.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성문이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평생의 재앙을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결과를 보십시오. 육의 생각, 영의 생각 처음 시작은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너무너무 차이가 납니다. 사망과 생명과 평안입니다. 어느 길을 가겠습니까? 처음부터 육의 생각을 단절시켜야 됩니다. 이걸 우리의 다음 세대에 가르쳐 줘야 됩니다. 너 육으로 살면 죽어. 살지만 죽은 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 그러나 영으로 살면 너는 살아. 생명과 평안을 얻어. 그렇게 가르쳐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도덕적으로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가르침은 성경 외에는 없어요.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으로 사는 자가 되도록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친구가 결정됩니다.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대신에 마귀의 친구가 됩니다. 내가 육의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마귀가 나에게 친구가 되어서 나를 부추깁니다. 계속 너 육의 생각하고 살아. 재밌잖아. 찰나의 기쁨이 있잖아. 그걸 쫓아 살도록 마귀는 계속해서 부추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마귀 친구가 되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과 원수 사이가 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고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다음 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육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육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세,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기는 것, 분열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다 육의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에 뭐를 집어넣어야 됩니까? 육의 것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까? 영의 것을 집어넣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의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과 원수된다니까요. 그 삶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내 안에 무엇을 채워 넣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고무보트는 튜브 안에 공기가 차 있음으로 비로소 제 기능을 다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내 안에 무엇을 채워 넣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됩니다. 육의 생각하고 살아봤어요. 그러면 육을 쉽게 따라갑니다. 육의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하고 살아보십시오. 내 마음에는 아내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다른 여자는 없다 생각하고 아내를 삼하고 아내를 사랑하면 다른 여자가 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이 법칙이에요. 내가 끊임없이 내 안에 영의 생각, 좋은 생각으로 가득 채우면 육의 생각이 들어올 겨를이 없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육신적인 것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들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육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과 원수 사이 맺는 거 안 되지요. 우리는 영으로 살아서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 보세요. 자기의 뜻을 접고 하나님 명령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나의 벗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나의 친구란 말이에요.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악한 세상에 살아갔지만 늘 하나님과 같은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것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동행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맞아야 되죠.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 어찌 동행하겠으며, 내가 정말 성령님과 마음을 맞추어 살아가면 저절로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육의 본능대로 계속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과 원수 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벗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로,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능력이 결정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육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 못한다는 거예요. 굴복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뒤집으면 뭐습니까? 내가 영의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법에 쉽게 굴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굴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 내게 명령하는 거 지키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신명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쉬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육으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내게는 그대로 부담이 옵니다.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 바꾸어야 됩니다. 회개한다는 이 말, 메타노이아라는 이 말인데, 이 말은 무슨 생각을 갈아 끼운다는 말입니다. 가는 길에서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육의 생각에서, 유턴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진짜 회개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 계속해서 지난 수요일 새벽에 저녁에 제가 말씀을 전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예요? 이사야 55장 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짝을 맞추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완전히 돌아서는 겁니다.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올바른 길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진짜 회개입니다. 하나님 그것 바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요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바꿔짐과 동시에 내 행동이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아멘.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마치 탕자처럼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럴 때 아버지는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습니다. 자녀의 모든 신분과 자녀의 놀라운 능력을 그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리에 손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보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뭡니까? 손 씻고 안 씻고는 큰 문제가 아니고 너 마음에 더러운 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마음에 더러운 것이 바로 너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인, 비방, 이런 것들이 바로 나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온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키게 될 즐거움으로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링컨 대통령에 관한 책을 제가 여러 번 읽었습니다. 참 감동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늘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성경 중에 십계명을 강조했습니다. 링컨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어른이 있을 때마다, 유혹이 올 때마다 어머니가 가르쳐주는 십계명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넣거니 이겼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되어서도 정의의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불의하는 길로 갈 것이냐, 갈림길에 서서도 항상 지침이 되는 것은 성경 말씀, 십계명이었습니다. 한 번은 벨이라는 사람과 식품업을 동업하고 있다가 잘 안 돼서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벨이라는 친구가 우리가 최소한 술을 조금은 팔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자 링컨은 갈등했고 결국은 어머니를 통해 배운 진리 때문에 합의서에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술을 먹지도 않고 팔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사랑이 기준이 돼야 돼요. 19세기 런던에 유명한 목사님 세 분이 계셨습니다. 몰간 목사님과 스펄전 목사님과 마예 목사님이 계셨어요. 다 귀한 분이었습니다. 마예 목사님은 앞에 두 분에 비해서 훌륭한 분이지만 명성이나 활동면에 떨어졌습니다. 마예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시기가 올라왔습니다. 우리 인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하나님, 내 안에 올라오는 시기를 멈춰주세요. 시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습니다. 그건 너무 소극적이다. 축복해라.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과 마에 목사님을 축복하는 기도를, 아니 모르간 목사님과 스펄전 목사님을 축복하는 기도를 마에 목사님이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축복하니까 저절로 시기심이 사라졌어요. 이 사랑의 능력. 영을 따라 살아가 보십시오. 저절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을 따라가니까 말씀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한 시대의 지도자로 일했던 사람은 다 성령 따라 살아간 사람입니다. 조한기 목사님, 제가 아는 정필도 목사님, 김삼 목사님, 다 이분들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더 성령으로 사는 훈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형교회가 왜 좋은 교회인지 아십니까? 어릴 때부터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기도 훈련시키는 교회 잘 있나요? 죽으라고 기도시키잖아요. 왜요?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요.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 또 교정해야 되는데 너무 방언으로 기도해. 여러 사람이 있을 때, 같이 있을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야. 한국말로 기도해야 돼. 그래 기도가 늘어.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몰라. 한국말로 내가 기도하다 보면 그 한국말이 내 안에 들어와. 그래서 내가 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야. 내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방언 기도해. 처음에는 방언 기도해도 괜찮아. 그러나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면 열매가 안 맺혀. 그래서 성경에도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이 강사분이 오실 때도 이 영의 역사에 열린 분들은 우리가 방언 기도하면 기뻐하고 정말 대단한 교회네 이렇게 하지만, 특별히 방언에서 열리지 않은 목사님 보면 이거 미쳤나? 왜 이런 교회가 있나? 왜 오해 사기해요? 그때는 소리내어 한국말로 뜨겁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훈련하세요. 우리 제자비는 교사님들 아이들 그렇게 훈련해야 돼요. 참 이 기도 훈련시키는 어려워요. 이 정도로 기도 훈련시키는 것도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끊임없이 도전해 가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영으로 사는 훈련,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불가능해요. 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장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기쁨의 대상이 결정됩니다. 8절에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육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못한다는 겁니다. 내 육은 기뻐할 수 있어요. 찰나지, 잠시 쾌락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는 후유증이 너무 심합니다. 나를 망가뜨립니다. 사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 또 싫어하십니다.
마귀만 좋아합니다. 오래전에 프레이보이 잡지를 발행한 휴 해퍼라는 사람이, 지금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1년 365일 파티를 했습니다. 사교를 즐겼습니다. 한 번 할 때마다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세상 사람들 초청해서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그의 주변은 언제나 여자들이 가득 찼고 음란이 그의 생활이 되었습니다. 그 파티에 초청받는 것이 유명해지는 하나의 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파티에 초대받기를 원했고, 여전히 사람들이 거기에 들끓었습니다. 항상 잠옷바람으로 파티를 여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파티 동물, 파티 애니멀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동물 같다는 거지. 거기는 육의 쾌락과 음란이 일상이 되었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선망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 음란 잡지로 말미암아 수많은 가족이 파탄됐습니다. 자기 끓는 소처럼 부글부글 자학을 끓어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 음란 잡지를 보고 육의 정욕의 불이 불탔습니다.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잠시의 기쁨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영혼들을 적에 끌고 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육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슬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덩달아 내 안에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하셨어요? 찬양을 통해 영광받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되지.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의 제자의 삼인주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포커스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일문답, 일문답 무엇입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 참 말씀도 귀하지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교류로 묶어놓은 것이 너무 귀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또 소요의 문답, 저는 성주에게 같이 공부하면서 정말 이거 너무 귀하다, 이걸 어릴 때부터 제대로 심어줘야 되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 마음을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를 효자로 여기죠. 그래서 표창합니다. 남편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열려로 여기며 표창합니다. 임금을 기쁘게 하는 자를 가르쳐 충신으로 여기고 표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표창이 없다 할지라도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다고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쁨으로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절로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살면 찰나에 내 자신은 기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영으로 살면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좋은 길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영을 따라 살아갑니다.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따라옵니다. 영의 생각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생명과 평안을 얻습니다. 영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내 친구가 됩니다. 영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마귀를 기뻐하는 자가 될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것입니까? 육의 생각하면 마귀가 좋아합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